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채, 그 얼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가득한 줄 믿어요. 하루하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를 시작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300일이 넘어 365일 연속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많은 결과가 나온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과 또 다시 일어날 힘과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1시간씩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 비록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약한 어깨라도, 나의 좁은 어깨라도 서로 나누어주며 서로 버텨주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평평하고 아주 편안한 길말은 아니죠. 높은 산도 있습니다. 거친 강도 있고요.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높고 넘고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새해 여러분,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함을 가지십시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그 레마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올리브들에게 면역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부부와 모든 싱글 라이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부터 분리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예수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의 기도로 소멸되고 우리의 기도로 이 코로나가, 저주받은 코로나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소멸되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연속 예배의 소재와 번제를 즐겨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처음에는 소멸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의 확진자, 또한 자가 격리하고 있는 사람, 그들의 가족까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이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 같으나 저는 이걸 황소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좌표에 인도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처음이 아주 출발이 좋았고 지금의 다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 처음 시작한 출발된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길 가운데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시 예배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떤 대안으로 나온 것 같지만 저는 너무 기뻐요. 예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좌석수가 지금 50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실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 시트를 얘기하면 이쪽 시트 나오고 성가대석 이쪽만 99석이니까 그러니까 뭐 10%라도 이쪽에서 뭐 10명 정도 더 앉을 수 10명 정도 더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쪽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장의자로 되어 있지 않고 개별 의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 50명밖에 못 받아서 너무 성도님들에게 죄송해요. 그것도 또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마음은 정말 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넘쳐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니까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제 오랜만에 봐요. 그래서 어젯밤에 너무 설렜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시 예배가 이제 개척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무슨 이벤트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주일 정규 예배로서 이렇게 안착이 되고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아주 짧고도 단순한 본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18년 동안 힘든 여인, 사로잡힌 여인 뭐 꼬부라들었는데 주님이 그냥 쫙 펴줬다는 얘기지 하면서 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12년 혈병 여인과 38년 뭐 7귀신 들렸던 여인 이런 얘기들은 설교는 많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냥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순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과 같은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하면 어떤 것이 딱 떠올랐냐면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였어요. 아멘. 어렸을 때 저한테 아버님이 용돈을 주시고 또 용돈 외에 돈을 주셨어요. 이건 11조하고 이건 헌금을 하거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돈에서 11조와 헌금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냐면 떼어 먹을까 봐. 아버지가 나를 좀 읽으셨는지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뭐 나에게 강렬한 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내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저는 위기의 때 그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 일기장을 보면은 위기의 때 쓴 일기장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썼냐면 정말 위기와 고통 중에 썼던 일기는 제가 날짜를 어떻게 쓰면 페인 1, 페인 2, 페인 3 이렇게 갖고 적었어요. 쭉 적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근데 거기를 이제 어저께 제가 또 한번 읽어봤거든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쓴 거 맞을까 할 정도로 참 이때 참 내가 낮고 낮아졌고 참 사람다워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겠다 생각이 지금은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의 일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갚아주신다. 아멘.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끝난 거예요. 아멘. 사람은 떼어 먹어요. 뭐 세상도 떼어 먹고
근데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타이틀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문장 하나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슬쩍 위로가 되는 말씀, 어떻게 힘이 되는 말씀, 그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인생의 정확한 축소판이었죠. 출애굽을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손을 들면 이겼고 손 내리면 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비유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하나님이 문학적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맞아요. 그걸 적어 놓은 곳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럴까? 그냥 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글로서, 문자로서, 언어로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것은 격언이니까 이걸 잘 따르면 좀 잘 될 것이고 안 되면 좀 힘들 것이고, 이런 무슨 처세술의 뭐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테크니컬하게 적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좌표 삼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을 때 상을 바라면 좀 속물근성이 있고, 뭐 그걸 바래 순수한 동기에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그 유교적인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스펙트럼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퍼스펙티브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상이라 그래서 와, 천국에 가면은 일단 세마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천국에는 내 집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이 건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날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근데 거기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큰 집을 지어주시고 인테리어 빵빵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마다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방, 또 이런 방, 이런 방,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 다 있을 줄 믿어요. 그렇게 막 상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열고울의 지분, 영적 지분이 있을지어다. 저는 천국에도 로케이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천국에 로케이션이 존재한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는 상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했던 것을 천국에서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기쁨으로 단을 걷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운명과 팔자대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면 하고 시련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아주 그냥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수록, 병들으면 병들어서 평생 살수록 천국에서는 삐까번쩍하게 사는 건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회사상 믿는 거죠. 여러분 인도 가봐요. 인도 가면은 그들은 누구랑 같이 살아요? 소하고 같이 살아요. 소, 우리까지 소도 살고 자기도 살고, 소 먹는 거 자기도 먹고 우리 같이 살아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가 있으니까. 그 윤회사상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세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유를 믿어야 할지냐는 것은 여러분, 내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갚아주신다는 말이 가장 힘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어떤 이 단순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고 아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알게 돼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식으로 남지 않고 실제 내게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 엄두를 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언제 엄두를 내요? 여러분, 엄두를 낼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엄두를 내보세요. 사람이 너무 오래되면 지쳐요. 버티다 오늘까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 포기해요. 근데 이때 믿음의 엄두를 내보세요. 이 엄두는요, 자기 안에서 발원된 어떤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힘을 주는 그런 엄두가 아니라 말씀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의 엄두를 내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건부터 설명하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죠.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특수해요. 귀신이 들려서 사로잡힌 바 됐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휘둘리며 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펴지를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어떤 인생? 조금도 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꼬부라들어서 등이 좀 굽은 정도, 허리가 좀 나간 정도로 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곱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동글동글할 정도로 꼼짝달싹 못하게 묶인, 마치 거라사 지방의 무덤 쇠사를 비길 수 있는 그 남자, 그쪽이 거라사가 남자라 그러면 이쪽은 여자, 이럴 정도로 18년 동안 이런 여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 여인하고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약속이나 된 것처럼, 성도님, 주님이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것은 이글이글 징벌 뭐든 들춰내고 저 녀석 봐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볼 때 사랑과 회복이에요. 사랑과 용서예요. 축복과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주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자여, 내 병에서 풀렸다. 다시요. 여자여, 내 병이 끝났다. 이 여인이 가장 듣기 싶어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이 말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격동을 치고 역동적이게 됐을까? 할렐루야.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곧 안수하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시고 곧 안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굉장히 기뻤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변화는 없었어요.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안수했을 때 몸이 쫙 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펴졌어요. 즉시 펴진 거예요. 18년 동안 그런 여인이 확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안수, 말씀, 성도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주의 신유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수는요,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서 실제적인 사건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클 때는 여러분, 자기가 그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이것만 붙잡아도 내가 펴지리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신유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치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서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안수까지 했어요. 그 즉시 펴져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18년이라는 것을 계속 주목해 볼게요. 18년 동안 이렇게 사로잡힌 바 돼서 앓고 꼬부라들었다 그러면요,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 18년 동안 사연이 많고 골절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기 인생이 18년 동안 이랬기 때문에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에게도 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짐이 됐을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여인이라면 부모에게도 짐이 됐고 자기 친척 형제들에게 다 짐이 됐을 거예요. 18년 동안 이러면요, 아무도 버틸 장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인생을 못 버팁니다. 내가 누구를 버텨줘요? 누가 나를 버텨줘요? 내가 나도 못 버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이러면 환자도 포기하고 지친 가족도 포기하게 돼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질병, 이런 것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18년의 여인에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성경에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인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인생은요,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엉뚱한데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 곳에 자리에 앉아 있고 엉뚱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저 자판기 커피 먹고 헤어져요. 그걸 겸상을 해서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된장찌개까지 끓여 먹고 그래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성전에 온 것은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배, 대면 예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주로 얘기해요. 방주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방주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코끼리는 코끼리 자리가 있고, 코뿔소는 코뿔소 자리 있고, 얼룩말은 얼룩말 자리 있고, 기린은 기린대로 자리 있고, 새는 새대로 자리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방주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축복받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서 거기 앉지 말고 내려오세요. 복받는 자리에 있으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 생각해봐요. 예배 참석이 쉬웠을까요? 몸하고 마음이 따라 움직이질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여인이 이게 지금 상태에서 회당을 가는 게 맞아요? 몸을 어떻게 갔을까? 내가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붕을 뚫었던 내 친구도 없었을 것 같아. 자기 혼자 기어서 왔을 거예요. 남보다 10시간은 더 걸렸을 거예요. 성전까지 들어오는데. 또
마음에서 보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마음이 보이스를 갖고 있어요. 부질없어. 18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겠어. 그냥 살아. 그리고 너 괜히 위험을 자초하지 마. 너 때문에 분란이 될 거야. 네가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 죄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 그것도 자기 중심 인격이 다 빼앗겨버려서 대체 인격이 휘둘리는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네가 무슨 성전에 들어가? 별의별 얘기가 마음의 보이스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해요. 만약 이 사로잡힌 바 되는 여인이 18년 동안 사로잡힌 여인이 그 순간에도 자기의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보이스에 휘둘려 버렸으면 이런 일은 아무 일이 일어나요. 아무튼 주님이 그 회당에 오시기도 했지만 이 여인도 그 회당에 와서 주님의 눈에 딱 띄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에 그렇게 CPA가 하나둘이겠어요. 여리고에 공인회계사가 한두 명이고 세무사가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주님하고 딱 마주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뽕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에 온 거예요. 성전에. 할렐루야. 그렇게 이건 마음 중심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엄두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엄두를 갚으십니다. 당신의 엄두를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온다는 것,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태양빛이 좋죠? 뭐 3월 중순쯤 된 것 같아요. 이런 태양빛이 좋을 땐 산책도 해야 되고 햇빛도 맞아야 됩니다. 겨울에 이런 때는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햇빛이라는 것은 피부에도 그렇고 뼈에도 그렇고 인간은 햇빛을 받으면서 육신도 그렇지만 멘탈의 구조도 햇빛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가 감정의 변화도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와요. 하나님의 광채는 태양빛이랑 급이 다른 거예요. 뭐 온도가 좀 다르다, 빛이 조명이 더 밝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같은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빛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은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맞다, 나는 18년 동안 사로잡히고 이랬지만 여러분, 중심인격이 뭘 똑바로 갖고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냐면 나는 이 현장 예배를 들어가겠다, 대면 예배를 보겠다, 예수님께 자리에 있겠다,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겠다, 내 눈으로 볼 것이고 내 귀로 들을 것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지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마주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봅니다. 눈이 딱 마주쳐요. 믿음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눈을 딱 마주치고, 여러분 웬만큼 그러면 눈 피합니다. 눈 깔아버리고 딴 데 봐요. 근데 눈을 딱 보고 오른손을 내서 나사렛 예수의 면에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해요. 후에 제던질이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돼요. 이 여인의 중요한 점은 믿음과 믿음이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설명을 했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쭉 펴지기를 원하십니다. 꼬부라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 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내가 낫기를 원하는 나의 믿음, 믿음과 믿음이 만났어요. 그냥 신유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사건이 자기가 몸이 딱 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그냥 30 후반 40대 초반에 그냥 팍 하고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후두함이 발병이 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유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아버님은 어딜 다니시면서 집회를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간증을 할 때마다 뭐 자신의 간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했지만 anyway 항상 본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 간증 그냥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외워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다 들어요. 그래서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내가 꽉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한테 확 뺏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신유를 유지하는 최고의 강력한 방법이 간증이에요. 저는 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간증을 자랑하듯이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유가 뭐예요? 신유는 완치예요. 메디칼도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메디칼도 참 좋은 의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메디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디칼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메디칼의 혜택도 잘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메디칼은요, 예수 믿던 예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하지만 신유는 메디칼하고 달라요. 신유는 뭐냐 말이에요. 신유는요, 여러분, 메디칼은 병의 원인은 몰라요. 병이 나오면 그것으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병의 원인을 다 아는 병이 어디 있어요? 원인을 아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증상에 의해서, 임상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병의 완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마다도 같은 병이지만 증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에서는 완치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완치하시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신유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하신 은총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디칼을 일반 은총이라 그러면 신유는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디칼의 축복도 있습니다. 메디칼의 은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유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간증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그 이후에 그 병이, 그 후두함이 다시 발병한 적이 없어요. 그걸로 그때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추합니다. 여러분, 간증할 준비를 하세요. 간증할 준비를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그 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면 이 여인은 18년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지키다 버티다 보면 18년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18년이 걸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이런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신유의 모든 일을 끝내놓으신 것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예요. 이 말씀보다 강력한 계시가 어디 있을까? 신유에 관한 가장 강력한 계시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아니, 여자 보고 네가 네 병에서 나았다, 이 말씀이 그냥 확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그냥 안수하면서 쫙 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서 말씀을 끝내놓으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는 자에게 역화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증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스피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뭐 교리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이럴까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 간증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셨다. 너도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에 갚아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기 있는 얘기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갚아주시고 풀림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풀림의 말씀의 가장 핵심 말씀이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억나시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천국 열쇠라 그래요. 천국 열쇠는 천국 갈 때만 쓰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천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가 아니지. 여기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을 열 수 있는 풀림 열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간증하고 나서 이것이 다시 재발할까, 이것이 또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이 또 꼬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까. 아유, 내 소관 아니에요. 뭘 그렇게 염려가 많은가? 뭘 그렇게 염려가 많은가? 뭘 그렇게 염려가 많은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상한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하나님 야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오른손을 하나님께 펼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둘째, 여러분 이 둘째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사건은요 신유와 신혼이 일어나는 참 동시에 일어나는 짧은 시간 확 일어나는 여러분 18년이 풀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강석과 같이 풀릴 수가 있을까? 근데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신혼 못 시켜요. 기가 막힌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그 조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나의 편이 되고 내 이야기를 대신한다 해도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라인에 쓰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그 변호사나 그 로펌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디까지 신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인생을 어디까지 신원하고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변화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지만 여러분 그 또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버티다 18년을 버텼지만 가족에게도 이 아이는 혹이요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원한 신혼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신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여론을 신경 쓰는 거예요.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 전화하기 바쁘고 이 사람 전화하면서 자기 편 끌어모으기 바쁘고 이 사람 하소연하기 바쁜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사람이 방백이 돼서 크게 만들어서 다 잡아먹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사람이 이기더라. 내 인생이 그렇고 그냥 이게 내 인생이에요. 그렇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내 인생이 그렇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 여러분에게 더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사람이 이긴다. 이긴다. 그러고 굳이 안 나타나서 이렇게 해도 너무 한탄하거나 억울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입성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 다 닦아주고 내 등 두들겨주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나도 그렇게 당했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당하셨어요.
나도 그래. 너가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했다 하시면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실 걸 난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세요. 이기더라. 해봐요.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다. 동시가 중요해요.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다. 시작.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시작. 신유와. 아멘. 예수님의 관점으로 확 바꿔봐요. 이 여인은 18년 사로잡힌 바 여인. 자, 그러면 18년 전에는 이 여인은 정상이었겠네. 그러면 1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를 만나서 잘못된 거야? 어떤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했나?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어디 잘못된 장소에서 뭘 잘못 먹은 거야? 주님은 이미 18년 전에 잘못되었던 지점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1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추궁하거나 캐묻거나 따지거나 유도신문하지도 않아요. 이 여인의 사연을 끌고 와서 사연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사연팔이도 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5차 가해라는 말이 있죠. 있지요?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 앞에서 그래놓고 이게 2차 가해가 돼버려. 내 편이 돼주는 것 같은데 이게 3, 4차 가해가 되고 이게 9차 가해가 되고 이게 99차 가해가 돼서 그냥 해. 계속 커져나가. 어떻게 이게 굴러갈 때마다 커지는 가해를 여러분 아세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감당을 못하겠어. 성도 여러분, 세상엔 용서가 없어요. 세상에 누가 용서를 해요? 세상엔 용서가 없는 용서가 없는 세상에서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이용됩니다. 내 얘기가 이게 간증으로 사용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연팔이가 돼서 이건 또 비아냥거리는 안주거리가 되고 이건 뭐 되고, 그래서 조심해, 뭐 그런 끼가 좀 있어. 그래 나만. 근데 이게 뭐 이러는 거.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그냥 본론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 과거의 상태를 잘 아세요. 그런데 내 과거를 들춰내거나 과거를 오픈하거나 이런 걸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현재의 상태를 풀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사연 있는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있지요. 이쪽에도 연유가 있어서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이렇고 이 얘기 들으면 이래요. 나중에 그 얘기를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한답시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문제지. 아니 몰라요 이거? 나이 30을 넘었으면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사람을 중재 못해요. 여러분, 오직 중재자 되시고 오직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세상에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들춰낼 생각도 안 해요. 몰라서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쿨하게 보이시려고 빨리빨리 본론부터 들어가죠? 아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다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여인의 상태를 확 풀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시작. 내 본심을 알고 계시다. 내 본심을 알고 계시다. 내 본심을 목사가 몰라.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 굳이 가서 이 얘기를 해야지만 그거 좀 이렇게 이 튜닝이 되고, 이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면은, 아니 어떻게 저 설교를 듣고 나가냐 그거야. 어떻게 저러냐.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내 본심을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뭘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별목은 본심을 알고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죠.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뭐 이렇게 물고 이러고 하고 뭐 정보 튜닝하고 다 TMI예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건 목회 아니에요. 여론 조성하는 거지. 여론 조성 아니야. 당 조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본심을 알고 계세요. 내 진정함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이 18년을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회당장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회당장 야이로도 있지만, 야이로는 참 좋은 주님의 믿음인데, 이 회당장은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빴는지 얼굴이 시뻘거져서 막 그냥 말을 토하는데, 위법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 중간에 가로막고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법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안식일에 신유를 베푸냐? 왜 안수를 하느냐? 하면서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갈해 버리십니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좀 해요. 그래, 같이 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법이다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회당장 네 말대로 한다 그러면, 네 말이 맞다, 이게 위법이라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여인이 그래 묶여 사는 것이 너에게는 합당하고 합법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풀림의 날이에요. 목요일은 기적의 날이에요. 금요일은 기도의 날이에요. 주일은 풀림의 날이에요. 이게 어디서 있었어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 예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저기서 오늘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이 눈에 띄죠? 제가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을 잡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이 본문의 말씀에서 18년하고 아브라함의 딸 이 두 가지를 잡고 그냥 물고 늘어졌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물고 늘었는데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18년 사단에게 매인받아서 앓고 꼬부라진 인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 운명과 팔자가 이래서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 하는 여인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자격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존경의 아주 자격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창대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가서 이삭이 100배나 거부가 됐어요. 손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100배가 거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100배의 거부가 되는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여러분,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야곱은요, 장자권을 받았어요. 돌베개 베고 밤에 노숙하는데도 꿈을 꿔. 근데 그 꿈이 개 꿈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문이 월락 내락한다고 그런 꿈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도 꿈에 하나님은 날 기름 부으셔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내려가요? 요셉에게 내려가요. 요셉 지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죽일래도 죽일 수가 없다. Excuse me. 요셉을 방해할래도 방해할 수가 없더라. 왜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 여인에게도 내려온다. 이 여인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자격이 있다. 시작. 난 자격 있다. 준비도 가치도 자격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딸은 신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해봐요. 신원하신다. 시작. 신원하신다. 한 번 더 시작. 신원하신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치유하신 후에 이 여인만 살짝 불러서 너에게 살짝 얘기할게. 너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가뜩이나 나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그러고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이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오프 더 레코드야. 근데 너만 알아.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회당장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이 마을에서 우물가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한마디가 신원된 거예요. 이거 보통 신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인의 18년의 그 억울함과 그 한많은 인생, 그리고 그냥 맨날 제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인생이 그냥 확 풀어버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옳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너랑 나랑 마음이 똑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혼이라는 말이 이거는 정말 너무 벅찬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름 부으셨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잘 알고 있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과 함께 이 여인의 육신은 그래서 쫙 펴졌지만 그 신원하신다는 말과 함께 그냥 마음도 쫙 펴졌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여인을 18년 동안 짓눌렀던 사연, 곡절, 혹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 18년에 뭐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런 것까지 이 무거운 것이, 이 멍에와 이 짐이 싹 벗겨진 날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에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무거운 짐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오늘 내 어깨에서 떠나간다. 기름 부음으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그의 멍에가 18년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세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평생 이 멍에를 갖고 있는 인생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여인이 이런 인생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신유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신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과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셨나?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녀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욕망과 뭐 어떤 죄와 허물 이런 것에 걸려서 어떻게 잘못됐던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치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한별 목사랑 눈 마주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마무시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우리 족보의 끝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것만도 우와 이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신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신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부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력한 부모의 상속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도 진짜 힘들어갑니다. 제가 상속자야. 꼬마 아이라도 쟤는 보통이 아니에요. 걔는 벌써 세금 내는 게 달라.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달라요. 세금도 많이 내는 게 보통 사람은 내지도 못해요. 많이 내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으니까 세금도 그렇게 내는 거지.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상속자다 그러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상속자니까 채색은 옷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구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강하게 권면하잖아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상속 포기각서예요. 아니, 왜 포기각서를 왜 써? 포기각서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돼요. 포기각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금고에 놓으셨어. 이걸 누가 취소시킬 수가 있으랴. 그러니 그 안에 신원이, 그 안에 신유가, 그 안에 용서와 그 안에 부유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 삶에서 저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어프로치 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분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지켜주셔서 직장도 코로나와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신 사랑